3월 20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44절의 말씀이고 제목은 완벽하지 못한 삶, 쓰임받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비가일이 술 취한 남편 나발이 깬 후에 다윗과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36절, 37절인데요. 37절에 보면 그 일을 들은 나발은 낙담하면서 몸이 굳어졌다고 했고 38절에 보면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심해 그가 죽음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치시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않지만 나발의 낙담으로 인해서 몸이 굳어진 것과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직접 복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뜻과 계획 안에서 인간의 오만과 무례함을 심판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인간은 자신이 행하는 오만과 죄에 대한 쓴 열매를 먹게 되어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통치하심입니다. 그런데 나발이 죽은 후 다윗은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기 원하여서 사람들을 보내는 장면이 39절에 나옵니다. 다윗의 이런 행동은 아비가일의 지혜와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아내로 맡기도 원했겠지만 어제 본문 25장 31절에 보면 아비가일과 했었던 그 약속, 아비가일은 자신을 생각해 달라고 했던 그 약속이 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다윗의 결정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윗의 제안을 아비가일은 받아들여서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되는 내용이 42절에 나옵니다. 어떤 이들은 이러한 아비가일의 모습 때문에 아비가일이 너무 자신의 안전과 미래만을 챙기려고 했던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그러한 면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비가일의 믿음과 고백을 받으셨고 그가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꿈꾸는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시는 나라이지요. 그런데 아비가일의 삶에는 그러한 고백이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래서 이제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그 나라를 함께 섬길 수 있는 그런 아비가일이 된 것입니다. 아비가일의 과거의 결혼 생활이나 그의 지금의 환경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남편과의 삶도 어려웠겠지만 그의 남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일에 아비가일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는 것은 그를 그렇게 당당하게 하지 못하도록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후에 그 사건의 당사자인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은 그렇게 보기 좋은 모습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렇게 완벽하지 못하고 과거의 실패와 아픔이 있는 대단하지 않은 아비가일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삶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시는 은혜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것은 아비가일만이 아니라 다윗의 가정의 모습, 즉 다윗의 다른 아내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세 아내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내인 미갈이 44절에 나오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고 그리고 이스르엘의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아내가 43절에도 언급됩니다. 그런데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로 아내에 보내줬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떠나가도록 했습니다. 사울 왕이 한 일이지만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미갈을 다시 찾아오는데요.
그 외에 다른 아내 이스라엘의 아히노암 역시 이스라엘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본다면 그가 정통 유대 가문이 아닌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미갈, 아비가일, 아히노암, 다윗의 아내들 역시 완벽하지 못한 모습들이었습니다.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으며 대단한 그런 배경이 없는 것이 다윗의 가정이었습니다. 완벽하지 않는 다윗의 가정을 선하게 쓰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진리가 아닙니까? 약한 자들, 작은 자들, 불량한 자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완벽하지 못하고 흠이 많은 삶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우리의 모습이겠죠. 제 자신을 보아도 때로 좀 스스로 대단한 것처럼 포장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죄인이고 오만한 자이고 여러 가지 오점과 문제가 너무나 많은 그런 삶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듣고 깨닫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불의와 위성숙이 제 안에 있고요.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끝없이 나를 내세우고 나를 위해서 내 이름과 내 자존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는 제 모습을 수없이 발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럼에도 이 부족한 자, 우리를 오늘도 다시 우리에게 은혜와 기회를 주셔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사랑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 저나 우리 모두 무슨 다른 할 말이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고 애통할 뿐이지요. 완벽하지 않는 우리를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완벽하지 않는 냄새나는 공동체를 다시 기다리시며 오늘도 그 미완성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주님. 그래서 신앙과 사역을 할수록 그 주님만을 더 경배하고 그렇게 사용하시는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은혜와 복음을 기뻐하게 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 미완성이고 문제 있는 그들에게도 그들을 소중하게 사용하신다는 소식을 더 나누고 함께 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제 마음에 너무나 큽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족한 우리의 깨달음과 믿음을, 이 완벽하지 않는 우리들의 섬김을 선하게 사용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완벽하지도 못하고 온전하지도 못한 우리의 부족한 삶을 드리며 오점이 많은 나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주께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그렇게 소망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은 이 부족한 나의 삶을 사용하시는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 주변에 온전하지 못한 형제들, 공동체를 그 사용해 가시는 주님을 믿고 끝까지 공동체와 형제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가정 안에 때로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주님께서도 그 가운데 선을 행하시고 인도하심을 붙잡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 쓰임받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자녀들과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에 주신 기업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